다니엘 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최고의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특별히 그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의 수가 흘러넘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제단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장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겔보다는 더 앞입니다. 뒤가 아니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보다는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이 3번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거는 뭐냐면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뽑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거 보면 왕족과 귀족 중에 출신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여기 성경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또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얘네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갈대아 사람,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유다 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화, 소위 이제 바벨론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강점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돈을 대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특혜를 해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인재가 일꾼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바벨론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누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냐면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4명의 사람을 이제 소개하게 됐죠. 표를 한번 보시면 좀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과 이제 귀환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면 3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3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3번을 통해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김, 그때 왕이 여호와김인데 그때 처음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차 포로는 이제 여호와긴 왕 시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가고,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 민족의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때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서 우리가 알듯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결국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절이 이제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로 보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끌려갔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게 이제 다니엘인데, 이제 다니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유망한 인재들에게는 나름 특혜가 있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몇 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특혜가 있었어요.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왕의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쓸 것, 날마다 쓸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이제 나도 이렇게 대접받으면 내가 유다 민족으로 살아가느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니엘의 특별함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뭘 정하였다고요?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을 정하였다는 얘기일까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다는 것은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나는 절대 바벨론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도 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의 특별함임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상황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절대 바벨론화 되지 않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며 바벨론의 사람으로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그는 결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여 그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강교회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